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즉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을 길에 비유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신앙의 삶을 길에 비유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 길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신앙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에 질세라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서 동일하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 후배들인 저희들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고요, 동료라고 부르고요, 전우라고 부르고, 부부라고 부르고, 가족이라고 부르고,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만난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고, 초등부라고 부르고, 학생부라고, 청년부라고, 여성교구라고, 남성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무리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무리는 바로 예수님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장에 예수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제자들과 길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 길에서라는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제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즉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 지난 주일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인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비도 맞지 않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 분의 성도님들에게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지상 명령과 이 사역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혹시 이 가운데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 주님의 지상 명령과 이 사역에 나는 상관없어 라고 혹시 자신 있게 말하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회피할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즉 주님과 함께 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매일매일 서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길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역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수근수근하는지를 정말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닌 왜 빌립보 가이사라 이 길 중앙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베세다도 아니고 그 넓고 많은 장소인 그런 유대 지역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 들어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40km 위쪽에 있는 도성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유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헤롯 대왕을 세웠는데 그 헤롯 대왕을 위해서 하사한 지역이에요.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성의 이름을 가이사 시저의 이름으로 바꿔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가이사랴가 죽은 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나 가이사랴 사서 그러면 어디 가이사랴야? 헷갈리니까 이 빌립 왕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겁니다. 헬몬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몬산이 좋은 수원지였기 때문에 참 사람이 살기 좋았다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하사를 했고, 그렇죠? 로마의 이 황제를 명령해서 만들어진 도성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로마의 행정력이, 황제의 힘이, 황제의 영향력이 지배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죠. 바로 그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의 경배를 받는, 인간들의 경배를 받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인간 욕망의 모든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를 자신들의 구주로,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삶의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신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셨던 이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황제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의 영향력 안에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어떤 물질의 원리와 황제의 원리와 인간 욕망의 원리가 그 삶의 목적이 돼서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삶들을 살았는지 전혀 관심 없이 전혀 무지하면서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왕, 자신만의 황제를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다, 침례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많고 많은 인물 중에서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엘리야, 왜 침례의 요한을 그 사람들은 거론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겠구나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또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삶을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침례요한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듣는 데에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침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성경에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그 침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11절에 마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면서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와 침례 근데 이 엘리야와 침례요한은 같은 사람이죠. 즉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과 엘리야가 했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엘리야였고 침례 요한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보지 않고요, 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즉 메시아가 아니라 아직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 예수님도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 예수님 나 알지.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 지금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 모슬렘, 제가 세계 역사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마호메트는 예수님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에 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아, 나 교회 다 잘 알지. 나 교회 많이 다녀봤어.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먹은 밥그릇 쓰면 내가 몇 그릇 살아? 그런데 교회 가니까 참 좋은 말씀 많이 하더라고. 야, 참 교양 있는 말씀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 세상에 가르치는 거 별거 없더라고. 교회 다니는 건 참 좋은데 너무 깊게 좀 빠지기는 좀 위험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들을 다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하셨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그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군림해서 그 도시를 지배하고 황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권력을, 모든 군사력을, 모든 힘을 다 휘어잡고 살아가는 그 황제가, 그리고 온갖 좋은 옷과 온갖 좋은 음식과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치장하고 살아가는 그 황제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비록 그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외모, 남난 옷을 입고 계신 바로 당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시 후에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흡족하셨는데,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자기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앞에서 정말 멋진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멋진 고백,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멋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요, 그의 대답과 정말 다른 반응을 보여요. 펄쩍 뛰며 항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죠. 이 항변하매라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끌고 가서 꾸짖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안 된다고, 왜 그런 말씀 하신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팔짝 뛰면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왜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왜 보인 겁니까?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상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상은 무엇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서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기대하고 있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시대를 열어달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우리 민족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메시아, 나의 부귀와 영화를 이루어지시는 메시아.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면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이 딱 자리에 앉았을 때 베드로가 어느 자리에 앉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팔짝 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과 그 고백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안에 들어있는, 능력 있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진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믿음의, 바른 신앙의 고백에 서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내 삶에 적용하고 대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 비춰졌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조용하고 은밀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황제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는 그 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 원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이런 믿음 위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시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첫 번째로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자신을 완전히 끊는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썼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의 3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에 의해 비추어 보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태도를 죽인다, 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끊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철저한 희생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거룩함과 신앙심을 보여준 어떤 행위,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기도와 삶을 드리는 행동이 있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흉내만 내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은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고의 스승은요,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3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요, 우리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영생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고 더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직분에 맞게, 처지에 맞게, 나이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초등부 친구들은요, 초등부 그 나이에 맞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 부인의 삶이 존재하죠. 우리 학생들은 10대에 맞는 그 삶에 맞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청년에 맞는 그 나이대에 맞는 그 삶이 존재하고요, 우리 장년분들은 장년부에 맞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그 성화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열매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이 멋진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뭡니까? 제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제자들의 모임인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지는 모습을 왜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까? 그러면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 있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이라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즉 그들의 삶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존재하지 않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는 스승이신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38절 하반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